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구름처럼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곧바로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졌습니다. 들판에 가득 채워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마치 그 오페라 룸처럼, 보통 이제 경사진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변에 서면 무리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해변에서 약간 더 멀리 뛰어가지고 떨어져서 배 위에 올라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며 마치 오페라 공연장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울려 퍼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 10,000명 넘게까지 몇만 명도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그 배를 멀리 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 배의 주인이자 고기잡이로 이제 잔뼈가 굵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시몬이 말합니다. 밤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헛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틀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자기 배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가지고 친구 동업자 배를 불러가지고 2배 가득히 고기가 잡힐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드디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이 기뻐 뛰면서 와 드디어, 너무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엉뚱하게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이것은 갈릴리 지형을 조금 이해하면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한 250m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그만큼 바다처럼 넓기도 하고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북쪽으로 헬몬산이 있는데 거기서 찬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와요. 남쪽으로는 광야가 있죠. 거기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밤새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제 고기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가거든요. 물이 낮에는 뜨거워졌다가 낮에 물이 뜨겁기 때문에 해안가에 이제 물이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고기들이 모여 있다가 밤이 되면 이제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딱 뒤집히거든요. 찬바람. 이거 저는 뭐 정확하게 그걸 잘 알지 못하지만 물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중심부에 이제 안쪽에 이제 물이 뜨거워지면서 고기가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고 아침이나 낮에는 얕은 곳에 물이 있는 이유입니다. 물이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고기잡이를 최소한 30년 이상 했던 이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 출신 예수가 와가지고 그 어부한테 이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로 그물질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한테, 이 시몬한테 대낮에 고기가 뻔히 없는 거 알면서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착각해가지고 고기는 얕은 곳이 무서워가지고, 깊은 곳을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순종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리적인 예수님이 고의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의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는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당연히 없는 그곳에 가서 고기를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고기가 하나도 없는 게 당연한 그 깊은 곳에서 지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이란 말은 사실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몬이 그물을 내릴 때 거기에 고기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이런 상상해 보셨어요? 고기가 많이 있었을까요? 막 고기를 보이니까 거기에 딱 내렸을까요? 어떤 분은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밤새 고기들이 예수님이 미리 거기다 명령하실 줄 알고 막 그리 다 몰려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고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물을 던질 때까지 거기에 고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고기가 언제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 순간 그물 안에 고기가 창조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기를 지금 그물 안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평생 고기를 잡아본 이 베드로는 그걸 이 시몬은 알고 있었어요. 깊은 곳에는 낮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그 목수 출신의 예수의 말을 듣고 거기에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가 한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화로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없던 시몬의 작은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때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몬이 알기에는 예수는 목수 출신의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때론 기적도 행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수 출신의 예수께서 어부인 시몬에게 찾아와서 지금 고기 낚는 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본 상식으로는 낮에는 얕은 곳에 물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죠. 상식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상식을 파괴하시기까지 하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배려이십니다. 자연은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연을 만드신 분은 그 질서에 얽매이시지 않습니다. 그 질서를 뛰어넘으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연 질서 그 이상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몬이 밤새 그 자연 법칙에 순종해서 열심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였죠?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연 법칙을 거슬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을 때 오히려 2배 가득히 고기가 잡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연 법칙은 많이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이 거두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삶은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단지 자연 법칙, 일반 법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 법칙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이 그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다 알고 있고 내 방식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나를 창조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권능으로만 시몬에게 지금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쭉 통독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가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걸 전체를 쭉 종합해 보면 최소한 3번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만남이 요한복음 1장 40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종교에 아주 관심이 많고 진리,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사도 세례 요한의 수제자였던 이 안드레가 그 세례 요한의 안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와보라, 이 말씀 있죠. 와보라. 이 들었던 그 대상이 안드레와 다른 한 명입니다. 이 안드레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바로 이 형인 베드로예요. 형인 시몬이죠. 그
이름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몬에게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을 우리가 쉽게 부르는 그 베드로 또는 게바나 이제 베드로는 다른 언어예요. 헬라어하고 또 하나는 뭐죠? 아람어인가? 하여튼 이게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말을 받았어요. 정말 동생이 메시아로 믿고 자기도 이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자기한테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너는 이제 믿음의 반석이야. 너 위에 교회를 세울 만큼 이렇게 든든한 반석이야. 이런 경험을 했으면 여러분 다 예수님 믿었겠죠. 믿고 막 따랐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배짱이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또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 자기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열병, 그 당시 열병은 걸리면 죽는 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말기 암 환자 이런 거죠. 급성 혈관 질환 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장모가 그 열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장모님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경험했으면 어떻겠어요? 당장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다 쫓지 않겠어요? 한 번이라도 꿈에라도 이런 거 경험하면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겠다고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5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4장에 그 일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죠. 평생 해오던 거 그거 포기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그 세 번째 만남입니다. 밤새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그물 던지고 올렸는데 계속해서 빈털털이.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고 또 피곤하겠어요. 밤새 일했으니까. 그래서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배를 또 쓰시는 거예요. 그 배도 많은데 하필 또 그 배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동생의 전도를 받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던 것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보긴 보지만 따르지 않았던 이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이젠 그 무리에서
한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는 거죠. 시몬이라는 그 한 사람, 계속해서 자기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그 시몬 한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신의 인생 경험과 어버로서의 모든 상식에 반하는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시몬은 그 말씀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입니다. 동생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자신의 장모의 죽을 질병을 고쳐주신 그분이 지금 자기에게 또 찾아오셔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죠?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5절에 기록된 대로 여전히 예수님을 베드로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여전히 선생님이에요. 동생이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도 안 믿고,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데도 여전히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순종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텅 비어서 올라와야 당연한 그 그물 속에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시몬이 무릎을 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하는 그런 자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몬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자기를 떠나달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시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그를 집요하게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던 시몬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기에 둔한지, 믿기를 거부하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고집센 자인지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와서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게 기적을 행해 주시면 믿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그 죄를 행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입술에서 주여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몇 절이에요?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더 이상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네, 주인님. 이 주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만 부르는 말이에요.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단순한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 지치고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죄인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성격이었으면 가서 한 대 때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무슨 사명은 사명이에요. 손 들고 있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고 사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준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이 거부하고 발버둥 치던 우리에게 벌을 안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삶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선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선생님이십니다.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을 때, 그때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자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라파십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큰 절을 만들어 놓거나 큰 사원을 세워놓고 거기서 신을 찾습니다.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신을 찾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벌었던 것, 그걸 다 들여서라도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신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갈구하고 자꾸 찾아서 신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신도 하지 않은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신할 때에도, 하나님이 없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을 때, 그때에도,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현장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한탄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좌절하고 있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좌절되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고 회개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피땀 흘려 했지만 빈손이었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손에 가득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빈배, 우리 인생의 그 빈배에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풍성한 고기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이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모두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빈 그분에 물고기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그물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물고기를 창조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외치십시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가운데 저를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가 정말 죄 가운데 살아서 거듭 주님 앞에 주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지만 주님 저를 놓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따르기를 정말 오랫동안 거부하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했던 어리석은 자인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내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택해서 예수님,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